찬송가 196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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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궁휼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비의 눈으로 보아 주셨기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서 궁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해 있든 그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는 주님의 그 구원을 나타내는 큰 그림의 이야기가 세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이야기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 또는 다니엘서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인데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늘에까지 차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나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70년이 차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른바 바벨론 사건, 이것이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과는 달리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에서는 특별한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 출바벨론에 있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인지 너희가 알리라 하실 때 아멘이 되어지신다면 하루하루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분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어떻게 이 구원의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16절이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 예언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왜 바벨론에 왔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고국 땅에 있을 때 그들이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는 행과 일을 따로따로 썼습니다. 행은 행하다라는 거잖아요. 행함에 대한 것은 알릴라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행함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을 말할 때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적, 성취 등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위라고 하는 단어는 데레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데레크는 길이 일반적인데 이 데레크는 대체로 태도 등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했던 행동과 나타난 성취들과 위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 그러니까 완전히 안팎이 다 더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서 있는 내면의 자세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행동을 행위를 그들이 했고 그것으로 인해 더러워졌습니다. 땅도 더러워졌고 주님의 이름도 더러워졌으며 또 그들도 완전히 더러워져서 이렇게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똥물을 뒤집어 쓰고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좋습니다. 나 이게 너무 행복해요. 난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피를 쏟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레위기에서는 성결법전에서는 이것은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부정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을 주님께서 명하신 거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피를 쏟는 행위를 이들은 했다라는 것이 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에스겔 시대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레위기가 기록된 시대에 이방인들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 피가 내게 큰 신비한 힘을 줄 거라고 있는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만 지금의 맥락에서는 피를 쏟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렇게 여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 이건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또 다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그 눈물과 아픔이 피로 변하여 쏟아지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린 거죠. 강한 자가 가진 자가 약탈하고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 심판을 그들에게 쏟아부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그 행위대로 행동과 태도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샤파트이고 샤파트란 말은 판결이죠. 그리고 다스리다, 통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들이 반복되었고 그 똥물을 뒤집어 쓴 채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각국에 흩어버립니다. 여기 흩고 해치다라는 말 둘 다 같은 의미지만 흩다라고 할 때는 푸츠라는 단어를 써서 완전히 깨부십니다. 처절하게 부셔서 해치다라고 하는 말은 자라라고 하는 말이라서 씨를 뿌리듯이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들은 20절에 도착합니다. 그 각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구별되고
절대적으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무시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오늘날의 경고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않도록 나의 말과 행과 나의 태도 자세를 중요하게 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름 따라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드러나고 영광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20절에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떠나다의 의미는 실패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쫓겨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나라의 포로로 잡혀 들어가는 전쟁에서 진 것은 신이 그곳을 떠났다거나 신들의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분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지다니.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름이 더러워져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해도 나는 너의 문제를 짚어야 되겠다, 너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 저는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야 하나?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기까지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야 하나? 이 죄를 드러내셨어야 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자, 21절입니다.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말,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바닥을 경험할 때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산하고 쓰러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나만 남았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그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작성들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러워진, 여기 반복되는 더러워진, 이것은 종교적인 제의로 거룩해지지 않은 그런 의미, 부정, 또 어떤 때는 혐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을 내가 스스로 아꼈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다라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를 위한 거죠. 너희 때문이죠. 그런데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너희는 이 구원과 은혜를 이해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의 죄가 너희 스스로 정결케 되어 그것도 아니고, 너희가 어떠함 때문에 너희를 위해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 그것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 거룩한 이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23절은 반복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 고국 땅에서도 그랬고, 쫓겨나서도 그랬고, 바벨 심지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그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건 그 비결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조건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므로 그들을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 건져내 고국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면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산들에게도 준비해라, 내 백성이 온다, 그렇게 하신 주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일까? 여러 나라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그 나라도 너희도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일까? 저는 여기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저는 여기에서 알게 된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자격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을 때도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죠. 그들을 살려 고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여전히 그들은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여전히 그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오염되어 있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24절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완전히 싹싹 긁어 모으는 걸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모아입니다. 가바치라는 히브리어예요.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5절.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물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그 물이,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맑다라는 건 계속 반복되어 있는 부패, 더러운, 이 말의 반대말이겠죠. 이 타우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피를 쏟고 피를 뒤집어 쓰고 오물을 좋다 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종류의 더러운 곳, 예, 그 피 흘림, 범죄, 죄악, 모든 종류의 포악, 여기에서, 그리고 모든 종류의 우상, 여기서 우상 숭배는 길로 흘린데 나무 우상이에요. 나무 우상. 모든 종류의 우상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답니까?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게 무엇을 말하냐? 중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품고 말씀하신 이야기, 이것은 바로 그 물은 여기에서 나온 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너희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깨끗해졌어요. 비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채워 넣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그 안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수련회나 성경학교 이 일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번에 평신도 연합수련회 7분이나 가시게 되고 청년 수련회가 곧 준비되어 있는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 철저한 회개, 자기 비움. 두 번째, 이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데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축제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비 오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멘. 바꿔주시고 그 안에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 속에 두겠다. 이게 두다가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쓰는데 이게 뭐냐면 주다, 건네주다,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이 새 영은 27절에 보면 내 영이라고 말했으니 새 영은, 새롭게 하는 영은, 중생이 되게 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루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모든 종류의 지혜의 영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디다가 하나님은 그 영을 부어주시기로 하느냐? 내 마음, 내 마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영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레바브, 레브라고 하는 내 중심 가장 깊은 곳, 새로운 마음, 새 영으로 채워진 새로운 마음을 너희 가운데 이 케레브라고 하는 가장 중심, 가장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의 변화의 시작이 내 마음의 쓴뿌리, 뿌리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생기가 가득한 저런 생명이 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돌 같은 마음, 여기 굳은 마음은 에벤 레브거든요. 에벤이 돌이잖아요. 에벤에셀 할 때 바로 그 에벤입니다. 그 돌처럼 굳어지고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돌 같은 마음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을 받아들이는 살과 같은 야들야들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주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주님의 율례, 혹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들, 성문법적인 명령들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 하나님의 규례, 이 규례가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분배,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킵니다. 주님의 뜻을, 미슈파트,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지켜 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땅, 그 고국에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예언한 것처럼,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산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모든 더러운 데서 야시아 구원하는 것 말고, 살려주는 것 말고, 승리케 하는 것 말고 그 이상을 너에게 더할 것인데, 내가 준비한 것처럼 곡식이 풍성해지게 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근은 무엇입니까? 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배고픔을 말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결핍을 말하기도 합니다. 부족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해 주신답니다. 나무의 열매 30절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이 헤르파라는 히브리어인데 욕이요, 이게 여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는 그런 것까지의 수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가벗겨지고 내가 가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드러나게 되는 그 일들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냐?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1절 너희가 스스로 우리가 선택했던 악한 길, 너희가 좋지 못한 행위,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던 악이 선악과야 할 때 그 악이에요. 토브라 할 때 라예요. 그 악은 죄악이며 동시에 우리의 멸망이죠. 그 악한 길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깨달아서 그것들을 미워합니다. 좋지 못한 행위, 이 좋다라는 게 토브인데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등 돌린 행동을 말하죠.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이 모든 종류의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떠올리고 내가 행했던 죄악과 가증한 일들을 어떻게 하는데요? 스스로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이것이 저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찾아오는 유혹과 죄와 죄악과 더러운 것과 이 모든 악한 행위와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지 않는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다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가 되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스스로 밉게 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쿠투인데요, 쿠투라고 하는 밉다라고 하는 단어는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베어내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시고 비어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새 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새 영이 부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년 수련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다시 봄, 하나님의 은혜를 봄, 또 오랜만에 청년들이 모여 하나됨을 봄,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청년은 최산 형제입니다. 선교사님의 자녀이며 우리 교회 회장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삶 속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느껴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욱 그분의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